그 다음에 또 질문 한 가지.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우선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말씀을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현재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도 있는 줄 압니다. 위의 말씀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요.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했는데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것이 현재 되어질 사실, 세상 끝날까지 되어질 사실이 구약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라고 했는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는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것이 구약에 예언한, 구약뿐 아니라 신약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나이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법입니다. 그건 십계명, 도덕적인 법의 대표죠.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어요. 그것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라든지 또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들. 근데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이 선하도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심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율법은 이제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범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 사망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생애는 율법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을 범했고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왜 의가 됐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듯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 됐듯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의도 예수님이 이루셨고 율법의 저주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고 율법의 요구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또 제사법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하는 그 모든 제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실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율법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예수님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 지금도 대언자가 되셨죠. 그리고 율법의 대표는 모세죠, 물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을 자세히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천여물에서 나실 거, 미가서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거,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사실 거, 어떻게 죽으실 거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이제는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 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어떤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다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리요한 때까지라는 말은 기록된 것은 말라기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세리요한은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예수님을 딱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요한을 해서 증거하시면서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리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 여인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난 사람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여인에게서 난 자니까 그걸 말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난 선지자 중에서 세리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면 큰 일을 해서 큰 자냐? 아니에요. 세리요한은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모세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응? 그것은 더 큰 자라는 말은 모세와 선지자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예언했지만 세리요한은 바로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합니다. 달이 커서 큰 게 아니에요. 제일 가까우니까 크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리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못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못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리요한밖에는 없어요. 못에서 싸움 시작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와 야곱 뱃속에서부터 싸운 사람이 있어도 못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리요한밖에 없습니다. 세리요한은 뱃속에서부터 그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그 잉태됐을 때 저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해서 왔어요. 두 사람 다 친척인데 마리아가 문안할 때에 뱃속에 있는 세리요한이 너무 좋아서 뛰어놀았다고. 그래서 뱃속에서 그래 돼 있죠. 예수님을 증거한 이 세리요한, 그는 구약 성경의 모든 걸 대표해가지고 예수님을 딱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리요한 때까지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세의 대질 사건이라든지 뭐 앞으로 일어날 사건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예수님이 없이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있으므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으면 심판도 하시지 않습니다. 심판할 수 없어요.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음부에 들어간 그 불 속에 들어간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소를 자기 집에 보내서 좀 동생들 다섯 있는데 좀 전도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했어요. 예?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면 들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가 뭐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음들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나눠서 율법과 선지자.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